오늘 새벽에는 배꼽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은지 또 그런 걸 조금씩 배우려고 해봅니다. 특별히 침을 잘 놓지는 못합니다만은 중요한 침 자리가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 알아서 급하면은 제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제가 요지 같은 거 가지고 그렇게 꼭꼭 찌릅니다. 그렇게 회복되더라고요. 족사입니다, 용천이다, 백회다, 이런 이제 침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또 하나 중요한 걸 배웠는데 배꼽 주변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여기가 명문허리라 생명의 문이다. 왜 그럴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은 배꼽을 잘라버리고 이제 막혀있지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 이 배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먹는 영양, 또 산소, 좋은 거 다 기본 기초적인 영양이 전부 이제 내 몸으로 들어오고 내 몸에 또 나쁜 거는 다 탯줄을 향해서 어머니한테 주면은 어머니가 신장에서 걸러내서 소변으로 대변으로 다 땀으로 나는 태중에서 태아는 280일 동안 그냥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태중 교육이라 합니까? 엄마가 놀라면 아이도 같이 놀래는 거예요. 어머니가 스트레스 다 많이 받으면 애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태중 교육에서 어머니가 이걸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사람이 삶이 그렇게 잘 안 되겠지만 그런 기록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머니 태중에서 내가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받고 주고받고 감정까지 교감하는 그런 소통의 원어에는 코인오니아라 그러는데 그런 소통 속에서 교통 속에 살았다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D.L. 무디 선생이 나중에 목사님 되었습니다만은 제일 그분의 강점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 계십니다. 성경과만 말한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가 아니고 성경과만 말한다. 제가 가능하면 그런 깊은 경지 속에 기도하려고 자꾸 해봅니다만은 성경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보답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보답과 소통하는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거를만 계속 무디가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은혜로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와이 모이라 광고 안 하고 포스터도 하나 붙이는데 그 시 갖고 읽을 때야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일평생 한 100만 명을 예수님을 영접시켰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우리 업목삶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과만 말한다. 저는 이게 내 평생에 남은 여생 숙제입니다. 전에도 좀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교감 상태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동물하고도 교감해요. 어떤 사람은 식물하고도 교감한다 그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꽃이 있는데 꽃하고 어떻게 교감합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자연 바위하고도 교감한다네요. 조금 정신병자 아니겠나 내가 생각해 드는데 자오간 그런 어떤 사람의 영적 세계가 있는 줄 압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다 그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앙 고백 자체가 다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는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원고에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가요, 저거 가보죠. 너무 건조합니다.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발을 씻지 않으면 실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종이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 없으면 제일 계급 낮고 어린 사람이 막내가 예를 들어서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런 문화인데 제자들이 쭉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내가 그 수제자, 내가 반장인데 과대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 발 씻어 눈치 보고. 그 막내가 없어. 종이 없어. 종이 있으면 종을 발 수 있는데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의 눈치를 보니까 서로 막 목에 힘 딱 주고 서로 아무도 발을 씻어줄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웬만하면 자기 발 자기가 씻잖아요. 그 나라 문화는 의자에 앉으면은 종이 발을 씻어주면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생각과 마음 수준 그걸 완전히 반전하셨죠. 자,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제목입니다만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물의 왕자됨을 존경을 주시어 그를 만물의 지배자로 삼으시고 이런 말씀이십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이 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뽑아봤습니다. 시편 86편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또한 스승의 발 아래 배우는 제자의 겸손한 태도이기도 했다. 그렇게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복음 7장 38절의 내용을 보면 손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최대의 존경의 표시로. 그래서 발에 대한 기록이 많더라고요. 원래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따라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가장 현저한 겸손의 실물이요 교훈이었다. 오늘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배냐?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멍에 매봤습니까? 저는 매봤어요. 갑자기 소가 아파가지고 저하고 동생인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하더라는데 소가 끌어들이는데요. 소멍이를 제가 메고 이제 막 완전히 45도로 이래가지고 어깨에 걸쳐가지고 소처럼 안 나가요. 이게 안 돼요. 그 아버지가 이제 조금 낮게 옅게 이제 흙을 이렇게 들어주래. 그래 하는데요. 한구랑 하오니까요. 눈이 빠지더라고요. 세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지. 저는 이 몽액하면요. 평생에 안 하겠다. 나는 답이 나왔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멍에를 어떻게 하라고? 내고 내게 배우라. 우리 신앙생활은 때로는 멍에처럼 힘겹지만 그 땅을 파는데 그 어깨에 메고 이리 밀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소가 여러분도 땀 흘리는 거 봤습니까? 저는 농사를 지어봐서 압니다. 한참 하다 보면요. 소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혀를 이만큼 내가지고 입에 거품이 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요. 온몸에 땀이 다 납니다. 아 우리 소가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물을 한 바퀴 줘가지고 등에 부어주면 좋다고 토토토 떨고는 조금 쉬었다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갔었어요. 그 다음에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는데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는데 그 밑에 내가 어깨만 넣어가지고 폼 잡는 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의 빗나간 겸손을 봅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제 미안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이 성질급한 베드로죠.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나 예수님 발 씻는 거 나 싫어요. 나 안 할래요. 이제 끝까지 자기 겸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큰일이라. 예수님은 모든 행동이 메시지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메시지고 걸음을 걸어가 기도하는 모습도 메시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했다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됩니까?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아멘. 내 열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말씀은 제가 다음에 또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 좀 읽으면 좋겠는데 8절 했고요.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제 머리까지 감기달라 그런다.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안 씻어주면 이러니까 이 의도를 예수님이 왜 발을 씻는지 깊은 의미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이 말입니까? 믿음으로 속죄받은 사람 이런 뜻인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만 씻으면 그 행위는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예식 할 때에 저거 어린 마음으로 옛날에 20살 때 되기 전에는 성찬하실 때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너무 작게 안 주나? 너무 작게 줘요. 손가락 한마디만큼 주니까요. 입에 막 볼라다가 그때는 먹는 것도 귀한데 입에 솔 녹아 카스테라 속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배불리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찬식 안 해도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이미 끝나고 구원받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좀 대표적인 원리, 단회적으로 한 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를 좀 속죄를 다 받았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 다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다. 예수님 안 믿고도 거짓으로 막 우리 엄마가 하라니까 목사님 자꾸 하라니까 한번 해보자. 막 예수 믿 계신다. 예, 아멘. 뭐 영접기도 실제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해석이 나오죠.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그러면은 제가 막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또 우리 장로님들도 나와서 오늘 예배 시간에 따뜻한 물 갖다 놓고 제가 발 씻어 주겠는데 한번 해볼까 생각을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가지 아직 제가 실천을 모르신다만 그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떤 교회나 또 우리 성도님들 은혜에 대해서 우리 또 부활주일 보고 또 고난주간에 다가오는데 성찬예식을 하면 참 좋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천주교 가면은 매주일마다 하거든요. 매주일마다 미사 올릴 때에 요만한 과자 같은 거 납작한 거 이렇게 다 중요한 거는 그거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거. 예수님이 누군지라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어떤 행위, 의식 그게 다 필요합니다만 원칙으로 하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1년에 한 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하는 거 하고 제가 이런 말을 감히 하는데 오늘만 듣고 지워버리십시오.
제가 젊어서 목사가 딱 돼가지고 노예를 참석하는데 어느 교단은 그 말을 안 하겠습니다. 성찬예식 해놓고 딱 맞춰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투고 싸우는데요. 성찬예식을 안 하든지, 성찬예식을 해놓고 너희가 화목하고 하라고 성찬예식 다 해놓고 왜 저리 다투고 막 양쪽이 반반 다 해가지고 여서 이러니까 안 돼요 하고 막 또 이거 발언하는데 이쪽에서 막 회장하고 막 이 국회보다 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명절할 때만 애들이 와서 세배를 합니다. 평상시의 중심이 내가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마음하고 하는 거하고, 아이고 이제 추석이 때문에 아이고 어버이 주일 때문에 꽃을 하나 갖다 드리자 그래 5,000원짜리 갖다가 막 요즘 그 하는 행위보다는 중심이 더 중요하다. 이번에 지난 아래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우리 조카가 결혼하는데 그 이제 먼저 간 놈들이 이제 손주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손자가 거의 다 컸잖아요. 이제 4살 5살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이 늦게 그때 이제 손주를 봤는데 내 동생의 손자지만은 내가 그때 뭐 친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얼마나 귀엽고 좋은지 그놈이 자꾸 보고 싶어요. 조그마한 분위기 참 내가 하는 행동을 표현을 우리 준수나 우리 서준이 뭐 라이 다 그렇지만은 이제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저거 할아버지 아닙니까? 이 품 안에 안기 가지고요. 좀 깨구리쳐 뭐 내가 표현이 안 되네. 그냥 이렇게 가 있고 막 저 할아버지 가슴에다 이거 탁 엎드려 가지고 완전 해삼처럼 딱 붙어 갖고 이 모습을 그림이 나요. 너무 또 저거 할아버지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성격이 좀 베드로처럼 그렇거든요. 근데 저거 손자 친손자 이제 쳐다보거든. 늦게 났지만은 뭐 예순주 있습니다만 다 그걸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에는 막 그림이 얼마나 내가 나중에 또 저거 친할아버지 친어머니 우리 이제 재수 씨하고 이제 동생하고 이제 식당에서 의자에 이제 우리가 앉다 보니까 무릎이 이렇게 밑에 그 사이에요. 머리를 그 박아가지고 자는 거라. 머리를 그 박아 자는데요. 그 자는 모습도 아름다워. 얼마나 귀여운지. 내가 집에 와가지고 어제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병이 날라 한다 그 말은 표현했지만 그는 그 지훈이 그는 참 자꾸 보고 싶네. 뭐라 자기도 그렇다는 거라. 왜 보고 싶겠습니까? 다른 아이들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요 꼬매들요 진짜 예쁘고 귀엽거든요. 저 밖에 전철 가다가 전철 타기나 뭐 시장에 가면 애들 근데 다 귀여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들만큼 안 귀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다. 당기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까 찬송 그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자 저는 이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찡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모습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저의 표현입니다. 부산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잘나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탯줄을 연결돼서 엄마의 모든 정서와 감정과 필수 영양분, 산소 다 공급받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는데 그런 관계를 저버리고 기도가 안 되면은 부모의 정과 사랑, 은혜를 모르고 자꾸 바깥으로서 집에 들어오다 나고 예를 미기면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이미 그 교만한 거 아니겠나. 그 밑에 있죠. 교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물리치니까 기도 안 되지. 기도 안 하니까 또 교만하지. 겸손한 자에게 뭐 주죠? 은혜를 주신다.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나? 아이고, 왜 은혜? 물론 강단에도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은혜가 못 받는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못 받으면 제가 책임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나만 은혜 못 받으면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세계에서는 그런 말을 흔히 또 하긴 하는데, 부교육자가 되면 제일 은혜 받기 어렵다. 더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사모님이다. 뭐 몰라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는 모르겠어요. 뭐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뭐 받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이 다 말씀 쓰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으시. 거꾸로 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발 씻겨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도가 서로 섬기는 자세가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주가 되고 선생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나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오늘 1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말은 또 하기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 세계 친구들 내가 조금 뭐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저 목사님, 저 광주에 있는 목사님인데 일본에 같이 신학교 강의하러 두 사람이 갔어요. 나는 연구원에 대학원에 강의하면 자기 학부하면 대학원에 이제 모아서 집중 강의를 하는데 뭐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제가 조금 그를 배려하고 수용하고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조금 해준대요. 이분이 뭐 아이고 강원도 목사님이 자기는 뭐 엄청 은혜를.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내가 10배 이상 토론드려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친구를 사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금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온몸을 깨끗게 하는 행위의 상징으로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10절의 말씀을 좀 참고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뭐 설명드렸고, 이 발 씻어 주심에 의해서 상징되어 있는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사에 의해서 이 말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의미, 그 실현되는 완전한 성결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기 주석이 있는 그대로 내가 안 해봤습니다. 온몸을 깨끗이 한 받은 것으로서 이제 더 어디를 씻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때문에 앙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때문에 망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아직까지 이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죄의식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은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죄의 얽매이기 말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된 걸 말합니다.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된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론 하나님 축복으로 예배당도 잘 짓고 정말 편안하게, 그 다음에 뭐 교회 뭐 다 잘하고 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진짜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 앞에와 교회 제일 좋은 분위기는 따라서 서로 섬기는 교회, 종로로 삽니다. 저는 예배 다 마치고 청소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요, 내가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저렇게 충성 때에 마지막 다른 사람 다 갚았는데 청소하는 저 모습을 주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부엌에서 음식을 나누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설거지 하는 사람, 그거 이런 말을 지금 표현합니다만,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눈으로 다 촬영 다 해놨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아무개 집사님이 저렇게 설거지를 거들어 주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따라서 우리는 종로를 해야 된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하고 너무 군립해도 안 되고, 또 부인이라고 너무 사랑만 받을 것도 안 됩니다만, 조금만 베풀면요, 제가 볼 때는 다 되는 줄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 복 받는다는 성경 많이 있습니다만은, 서로 발 씻는 그런 자세로 섬기는 자세가 되면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신명기 18장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도 또 복을 받고. 오늘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까지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시고. 제가 볼 때는요, 다윗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시편을 기록했나.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십니다.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아들은 솔로몬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많은 말씀이신다마는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그러십니다. 가장 중요한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봅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 돌이킨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 정해놓으면 다 주시는데, 하나님 믿다가, 예수 잘 믿다가도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소극적인 말을 제가 왜 이렇게 냅니까? 앞에는 보면은 말씀대로 살면 행하면 복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의 가장 신약,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우상 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영적인 놀라운 은혜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제약으로 멍들고 상처난 고통과 죄로 오염된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메시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고 줬다라고 보면 오늘 우리가 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 예수님은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섬겨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기까지. 지금 우리 사순절이라 그런데 고난주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완전히 반전이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똑같은 것을 마태도 그렇게 기록하고 누가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께 뭐요?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겸손은요, 서로 섬기고 배려해주고. 마무리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도요, 내 가족을 복음하고 전도하는, 내 친구를 정말로 복음하는데, 제가 많은 분들이 전도 저보다도 더 잘하고 전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다락방 밖에서도 내가 저기 인천 중앙교회라고 나계밀 목사님 그 교회에 한 명이 한 1만 명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 테이프를, 옛날에 테이프를, 간증 테이프를 끝까지 들어보니까요,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요, 집에 가서 설거지 해주고, 한 몸을 어떻게 그런지 모르죠. 갈 때마다 뭐 하고 섬기는데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분에게 또 물질도 다 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막,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된 사람이 수백 명이 되니까 1년에 한 1000명씩 한 10년 동안 한 10,000명 이상 전도했더라고요. 야, 한마디로 그분의 강점은 뭡니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겼더라는 것을 제가 답을 얻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하고요, 또 여기에 뭐 신천지 안상홍 뭐 이런 사람 하나님 교회 딱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요, 진짜 섬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가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해고 너무 무리하게 만나자마자 그 사람은 당신은 창세기 3장 여사 믿으면 마귀 자식 이래 뿌리고 뭐 대화가 딱 끊어지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섬기고, 내 이야기 들었거든요.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사창에 하나님의 교회, 뭐 그 사람들 잘하는 것만을 말할게요. 뭐 진리가 없고 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구원도 없습니다.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조가 딱 돼가지고 한 분이 복음 자기들은 성경 공부 가르치면, 한 분은 애기 보러고 또 주일학교 교사 따라가고, 또 한 분은 가면 밀리던 그 설거지 다 해주는 거라. 우리 김성부 목사님 그때 뭐 혼자 가가지고 어떤 집에 가는데 결국 그 사람이 저쪽으로 가더라. 우리 교회 왔다가 안상홍 거 갔다가 왔다 갔다. 내가 막 그 보고를 듣고, 그렇다, 우리는 섬기는 자세 돼야 됩니다. 한 분 말씀 공부만 애들 떠들고 하니까 애들 자꾸 주일학교 또 다락방 하고, 또 한 분은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3명 4명이 팀이 돼가 딱 세팅이 딱 되는 거죠. 그걸 전도는 쉽다라고 합니다. 이단들은 더 잘하는데,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의 자세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시리즈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발을 씻어주는 것만큼 섬긴다면 가정에도 직장도 진짜 존경받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예수님이 발을 씻듯이 나로 발을 씻는 자세, 종의 자세, 섬기는 자세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 그러십니다. 통성으로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